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리, 예언,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험해보는,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나온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보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체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체험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민수기서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체험을 기록해 놓았죠.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체험적인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한다면 교리, 그 다음에 예언, 그렇죠. 첫째적인 예언으로 가득 찼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방법이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예언으로 가득 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바로 독생자를 믿는 것이라고 딱, 구원은 뭐냐?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3장 16절에 요한복음 그렇게 압축한 것처럼 이 성경에 그러면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3장, 여기도 좋죠.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어떤 한 권의 책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 실제적인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필하는 대필자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를 알게 하시려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언으로 가득 찬 이 성경은 교리를 알게 그 예언으로 가득 찬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교훈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원리를 벗어난, 많은 성인 군자들도 이게 옛 고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교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류로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교리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라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행위를 말해요.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그러면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우리 아까 이경석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진리로, 다원주의가 아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교리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그 진리와 잘못된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잘못 가르치는 데서 온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목적은 뭐냐면은 주의 종의 덕목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목사의 가장 귀중한 직분이 뭐냐면은 교사여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교사요 사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일 목회자로서의 좋은 덕목이 뭐냐? 제일 첫째로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은 본래 잘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랍비들은 조직적인 교리.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교리와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던 조직적인 그런 교리와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주 색다른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거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교리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현재적 필요와 연관시킨 광범위하고 논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르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던 것이 전혀 다른 지금 예수님의 교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말하면 교인들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라고는 전혀 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신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들의 몸은 즉 바로 교회, 무형적인 교회를 말하죠. 이 지금 보이는 교회는 유형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당 그런 교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자들의 몸, 즉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기본 원리들이다.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교리라고 해요.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 초대교회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는 초대교회의 기초 원리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사건과 교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초대교회들 다시 말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들이 세우게 됐는데 이 세워진 교회들이 그 강령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리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제시된 교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그분은 메시아, 사도행전 3장 18절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이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단수형은 오시리의 표상, 다시 말하면 오실 일을 말할 때 예수인데 그런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한 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하신 자는 우리는 구원할 자인 예시형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니 사도행전 3장 16절 이후에는 어디에도 단수라는 예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전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버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도행전 메시아인 것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다. 사도행전 1장 22절, 2장 24절, 2장 32절.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2장 38절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것에 더 덧붙여 가지고 지금 그것을 교회를 형성하는 기본 교리, 그 교회를 형성하는 핵심 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아까 첨가한다면 메시아이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애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애언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은 네 인격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네 가지의 인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인격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 네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장소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 장소는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세 부류의 백성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에는 유대인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아까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이론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 다시 말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의 몸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 시대라고 한다라는 것은 자그마치 AD 비포 크라이스트 1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600년 전에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100년 후에 1700년 기간이라는 동안이 기록됐어요. 아주 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간들을 통해서 한 것이죠. 100년이나 200년도 걸린 것이 아니고 1700년이라는 기간을 걸쳐가지고 작가는 자그마치 42명이나 됐고 각기 다른 언어로 5대양 6대주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을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딱 묶어놓어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슬 하나를 깨가지고 목걸이를 완성시킨 것처럼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 1700년이라는 기간을 걸치고 42명이라는 저자를 걸치고 각기 다른 장소에 각기 다른 언어로 거기 또 각각 가진 쉽게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다른 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각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1700년이나 여러 세대에서 걸쳤지만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노아 시대에 산 사람은 창세 시대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노아 시대 이후의 사건까지를 보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건을 보게 돼. 점점점 점진적으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진적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어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목판에다가 모를 심어요. 모를 심기 전에 그 벽씨라는 것을 뿌리죠. 그럼 벽씨에서 그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모가 되면 다시 그것을 이식하고 그 모에서 충실하게 쭉 자라더니 충실하게 자란 다음에는 거기서 뭐죠? 열매가 나오더니 열매가 충실하게 돼갖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목판에 씹혀진 이 법씨가 조금 자라더니 나중에는 결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판과 같은 것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점진적이다. 조금씩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씩 세대를 걸쳐서 당신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람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BC 1600년경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600년 전에 AD 100년간에 AD 100년이라는 말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96년 밤모섬에서 말하죠. 그 100년 사이에 신약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600년과 신약의 100년간을 걸쳐가고 17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성경은 66권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약 42명이다. 다윗과 솔로몬이나 이런 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인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제사장인 에스라 이집트의 지식을 겸비한 모세. 이집트의 지식을 겸비했다는 말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다음에 왕자의 수업을 걸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집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AD 1600년 전에 우리가 기록됐다면 비포 크라이스트 4000년에 나머지 2400년은 어떻게 기술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창세에서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과 에덴 동산에서 있어났던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모세를 통해서 쭉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래서 이 2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공간을 초월한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가지고 2400년의 기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바로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늘 천상에 올라가지고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떻게 보면 미래로의 2000년 후에의 길을 여행한 거예요. 아주 상반되죠. 모세는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가지고 창세의 시대를 갖다가 기록했다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미래 2000년 후에 있어질 미래의 여행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갖다가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집트의 지식을 겸비한 모세, 그리고 유대 율법에 정통한 바울, 그러죠. 왜 사도 바울을 유대 율법에 정통한 자라 그렇게 말하냐면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한 유대 정통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렐 학파라고 하고, 그 힐렐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죠. 유대로부터 존경받는 유대 정통 율법 학자죠. 바로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정통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다시 말하면 사사받았던 제자로서의 입문해가지고 유대 율법의 그것을 전수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행전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율법에 정통한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율법에 정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 전통 율법학자는 없어졌다고, 그 대를 계승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정통자인 사도 바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인 아모스, 세리인 마태, 무지한 어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의사인 누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스가랴의 능력 있는 선지자들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여러 지역,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5대양 6대주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여러 지역 다양한 곳에서 기록됐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아라비아 절벽에서, 팔레스타인 언덕과 도성에서, 성전과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리고 선지자 학교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로마의 토굴에서, 그리고 에딴 반모섬에서, 그리고 에게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각기 다른 장소, 아주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그마치 1년이나 2년이나 몇 년에 걸친 것이 아니라 100년이나 200년이 걸치지 않은 자그마치 1700년이라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 1700년이라는 기록은 아까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과거 2400년까지 태초가 시작된 것까지, 다시 말하면 6000년의 마지막 날 모세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의 2000년 후까지, 그래서 종합 모든 6000년의 역사를 이 성공에다가 압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존귀히 여겨, 그 자체에서 뭐 신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은혜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와 교리에 있어서 진전이 있다. 진전, 아까 말한 점진적이다. 진전이 있다라는 말은 조금씩 아까 보이셨어요. 여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족장들은 자기 시대 앞에까지만 보는 거예요. 족장 이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재판관들, 다시 말하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재판관기라고 그랬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족장들이 다스리고 사사들이 다스리고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족장들 이후에 사사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사사 이후에 왕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왕들 이후에 선지자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선지자들의 후예들을 위해서는 누가 더 많이 보죠? 바로 사도들이 많이 봤다라요. 이런 측면에서 점진적인 진전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성경을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들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그렇죠? 사도들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족장들보다도 더 훨씬 기록된 완성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허리에서 날 먼 미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일. 그 성경의 인류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인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시리로서의 예수, 오신이로서의 예수, 다시 오실 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중심에, 그리고 인류의 중심에 자리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오늘 제 설교를 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아주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포용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히브리서가 보증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 보증하고 있고 6월절이나 이사야서 53장은 사복음서가 없이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지만 그것은 초인간적이거나 천상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이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되든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되든지 그러면 원래 기록된 파피루스,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어에서 다시 말하면 번역해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히브리서에 기록된 원문을 무엇으로 보느냐? 많은 사회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인된 사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요? 예, 헬라의 원문인, 그렇죠. 그 원문을 원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자국어로 번역한 것을 바로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의 원전은 뭐죠?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뭐죠? 맞소라라고 하는 원문을 갖다가 공인된 원문으로 해서 맞소라에서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으로 영어에서 다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하든지 그 언어의 순수성을 원래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말씀에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는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보게 되면 지금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 앞전은 번역 성경을 쓰고 있다. 거기는 잘못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해서 이해하기 쉽다라는 측면으로 다시 번역해가지고 지금 개정 사판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 번역 편찬 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한다면은 다음 개정 5판을 쓰지 마시고 다음번에 책을 내놓을 때는 개정 완결판을 내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판, 6판 계속해가지고 책상사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완결판을 내가지고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번역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걸 갖다가 제일 쉬운 창세기 8장 1절의 권념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의 권념이라는 말은 그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고 돌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8장 1절을 새로 번역판에는 기억하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해 버렸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작자의 의도를 떠나가지고 읽는 독자로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부여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해요. 직역은 뭐냐 그러면 원래의 원문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원작가의 원문의 뜻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 그대로의 뜻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 그걸 갖다가 직역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갖는 성경들이 전부 직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의역이 아닌 그런 뜻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맞소라 원문에서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에서도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의 성경이든지 이 세 단계를 걸쳐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가 아닌 네 단계나 다섯 단계를 걸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없는 나라에 지금 우리 한국어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를 그 나라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맞소라 원문에서 영어, 그러죠? 그것도 고전 영어라야 된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고체르던 고전 영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성경도 여러 가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뉴 인터내셔널 비전, 킹 제임스 여러 성경이 있죠. 그럼 그 성경 중에서 고체로든 가장 오래된 성경의 원문이 뭐냐, 언어가 뭐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선택하는데도 여러분이 반드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해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추단적인 능력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심볼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자적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적, 상징적, 그 다음에 문자적.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내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이죠. 이 말도 뭐냐면은 비유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비유적이지만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비유적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문맥의 전후 앞 뒤를 우리가 자세히 딱 읽어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신상, 다니엘의 네 짐승, 일곱 촛대에 관한 이런 묘사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상징적인 표현은 같은 장에서, 그러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네 짐승을 그 뒤에를 계속 읽어보면 그 네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장에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에서, 그 장에서나 상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심볼적인 것이라도 그 장이나 다른 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문자적이에요. 문자적 표현은 그렇죠, 일반 문법과 수사법에 따른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죠. 거기다 어떤 것을 가미하지 않아요. 은유적이나 영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문자 말 그대로를 그냥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냥 말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뭐냐? 그 산이 교회다. 뭐 그 산은 뭐 어디다.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은유적이나 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성경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은 너무나 영적인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뜨지 못해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유명세를 타지 못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지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은유적으로 영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과 피는 내 떡은 살과 포도주는 내 살과 피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식인종이라는 말인가? 그 뒷면에 보게 되면 이건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표현해요. 그래서 문자적인 표현은 일반 문법과 수사법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 즉 성경은 은유적이나 영적으로 풀이하는 대신에 다른 책들을 볼 때와 같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AD 187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성경을 영적으로 풀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리가 난무하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교회가 교파가 나눠지게 되고 수없는 난립되는 현상을 가져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리겐 학파, 다시 말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학문을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거세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그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학파,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학파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기록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은유적이나 영적인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은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릇되게 해석한 결과 지금처럼 수많은 교파가 난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계시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주된 이유는 자신의 교육 환경.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까지 갔다 가지고 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저도 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로 영적인 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받은 교육의 환경에 그다음 교육 환경과 편견으로 인해서 성경을 자신의 구미에 맞는 교리로 갖다 붙여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신비의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신비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일종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편지가 우리가 나에게 도착되어 가지고 내가 뜯어 가지고 읽어보기 전까지는 뭐예요? 봉함이 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신비 미스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투에 편지와 같이 봉투에 담겨져 가지고 아직 전달되지 못한 상태 같은 거는 그건 신비요 미스터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로 우편물이 내게 도착이 되어져 가지고 그 편지가 왔어요. 그럼 내가 그걸 뜯어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신비는 벗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까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인간은 이것을 이게 만드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대신해서 그걸 쓸래야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1, 2대, 3대가 걸친 것이 아니라 1700년이라는 보통 1세대를 40년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세대를 걸쳐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일서 5장 8절에 성령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의 죄를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 자기 조상의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가고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을 욕하는 것이 뭐예요? 폐륜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후예들이 이 성경을 자기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배반과 교만과 간음과 비겁함과 살인과 음욕 등 가혹할 정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것 그리고 우상숭배, 불신과 반란으로 일관된 굴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제가 이것을 한번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했어요. 근데 그 장원급제할 때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 영모에 가담했던 김익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라. 그리고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방랑시인 김삿갓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그 김익순이가 누구냐면 자기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나는 자기 조사를 최고의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조상을 욕해가지고 이게 벼슬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세상을 던지고 갓을 쓰고 전국을 유랑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시인이 된 거죠. 제가 지금도 아주 그 재치가 상상하게 남는 것은 그 일화를 소개한다면 김삿갓이 어떤 지역을 방문했어요. 아주 부유한 집에 가서 밥을 한 술 얻어 먹을까 하고 그들하고 인양 보기를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요. 인양 보기를 하오리까 물었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네? 얼얼이 산산하거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김삿갓이 볼 때는 아주 가서로워요. 그럼 이게 인양 보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밥상 올릴까요? 그 물어보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식상, 밥상을 갖다가 인양 보길. 그러면 밥식자가 되죠. 밥상 올릴까? 그런 뜻이에요. 얼얼이 산산하거든. 그랬어요. 얼얼을 2개를 붙이면 법붕자가 되죠. 산산 2개 붙이면 출자예요. 친구가 떠나가든 밥상 올리라는 거예요.
그 김사까지 들어보니까 아주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구죽천이로다. 정구죽천을 함부로 쓰게 되면 뭐죠? 가소롭다. 그리고 김사까지가 그걸 떠났다라는 아주 해학적인 그런 글을 제가 아직도 아마 중학교 3학년쯤에 읽었은 책인데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원급제했던 그 김삿갓은 하늘을 볼 수 없어서 그 삿갓을 두고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상의 굴욕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돌아가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영감으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완결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완결될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준수하며 복받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다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